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우리 47절까지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큰일 없이 별일 없이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또는 기본을 지키십시오.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그 이유가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마음의 초심과 기본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기본을 지키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고 또 기본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일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변질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크게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또 기본을 지켜라.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에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기본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운 것이며 또 교회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신앙을 고백하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또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십자가도 걸려 있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면 성령님이 그 교회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하십니까? 결국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고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경은 있어도 부처의 영은 없어요. 불교에는 부처의 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인 코란은 있어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마호메트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또 이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인 코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부처가 말씀하신 그 내용들, 마호메트가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얼마나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거나 마호메트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라면 몰라도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 대신 나의 영인 성령이 오시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그 나의 가르침도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 이게 사실 많이 궁금하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은 120명의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왜 하필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긴 했지만 그 구원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지만은 그 구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교인들과 성령이 연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은 뭘까? 그 외에도 교회가 할 일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일조차도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동일하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야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하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예외 없이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열심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태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A교회 교인이다 하는 것은 A교회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내가 B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B교회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이곳에 신천지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신당중앙교회 교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신천지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그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곳 교인이고, 그걸 가르친 이만희 교주의 제자인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을지라도 가르침을 받은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승을 계승한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의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도 했겠지만은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이 교제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가장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릇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종합해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일을 했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4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그것도 사실은 궁금한 것.
왜냐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는데 성전은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했다. 찬송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가운데, 예배의 내용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한 일들이 뭐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들은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기도한 것이고, 교제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이고, 찬양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모였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성전에 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들에서도 모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각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지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신앙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이는 게 위험한 일이고, 또 모이는 것이 타인에게 사실 또 부담을 줄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교회의 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됐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모이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수록 서로 권면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질까?
왜 서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모이지 않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일까?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이유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할 것이 있는가, 선행을 격려할 것이 있는가, 위로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그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에너지, 신앙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비판할 게 없나, 판단할 게 없나, 상처 줄 말이 없나, 그런 것을 찾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모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모임을 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 때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골에 있는 교회든 뭐 도시에 있는 교회든 교회가 교회 되기만 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요. 일을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결과가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내에서 일을 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열매와 결과가 다 우리 눈에는 표적과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암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는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그런 기적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함부로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런 두려움 없이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느냐?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성령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교회에 와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4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근데 사실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왜 교회가 싸우느냐?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구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역사함이 내 눈에 보일 때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럼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